유가족분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녀분들은 제일 앞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고 송양일 집사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하시고 김지연 부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송영일 집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편히 안기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죽음 앞에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송영일 집사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송영일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김혜자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소망을 두며 이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송영일 집사님께서 보여주신 선하고 복된 삶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인 조문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저희는 제가 쉬운 성경을 좋아해서 쉬운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한 절씩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조가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송량일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또 하나님 장사를 치르는 장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유족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조문하는 조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번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이사 온 지 2년하고 3개월 됐습니다. 송량일 집사님은 투석을 받으시면서 몸이 불편하셔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나서 몇 번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대부분 댁에서 우리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망이 좋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좀 더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같이 더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도 걸을 수 있을 때에 주의 전에 출입할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오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번 최만교 장로님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최만교 장로님은 이제 우리 텔레그라프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가꾸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번도 못 와보셨습니다. 병원에 양로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1년에 3번도 아니고 평생에 3번 교회 갑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러 교회 가고요. 영국 국교회니까요. 영국. 그 다음에 결혼식 때 또 이제 교회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관에 담겨서 또 교회 한번 갑니다. 영국에 가보시면 또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돌로 잘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요, 그 마을과 주변에 사는 교구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이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구경하러 오는 거죠. 교회 교인들이 안 오면 구경거리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들도 나중에 이제 발길이 뜸해지면 그 교회는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펍이 아시죠? 영국 사람들이 가는 펍, 선술집. 또 뭐 제가 시크교 영국에서 전도를 할 때 시크교 교인을 한번 만났는데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시크 교인은 자기가 시크교 교인이라고 하면서 저기 저 교회 보이냐고, 저 보인다 하니까 자기들이 샀대요. 교회를. 이교도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힌두교 사원으로 또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친구들 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절망뿐인 인생에 희망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죠. 초상집의 행렬이 잔치 행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세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는 그 아버지와 누이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땅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나인성, 제가 가보았는데요,
나사렛 근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영어로는 타운이고 뭐 시티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기에 도대체 큰 성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성벽도 있었고 아마 성문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는 대로 큰 길가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큰 길에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큰 길에서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면 바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거기를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성문 근처 가까이 왔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해서 지금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침상 같은 거를 메고 그 위에 그냥 시신을 놓고 천으로 덮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례 행렬입니다. 중동의 장례 행렬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제 얇은 판을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는 관에 시신을 넣고 그다음에 천을 덮어서 아니면 자기들 순교자로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국기를 덮어서 그렇게 올라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여는 상여 위에 시신이 있던 관을 놓고 그 위에 종이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동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일단 묻어야 됩니다. 거긴 장례식은요, 일단 먼저 묻어놓고 와서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좀 문상객들을 맞고 그다음 그들에게 이제 유가족들의 그 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쓴 커피를 대접합니다. 커피를, 설탕을 넣지 않고 쓴 커피를. 나인성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와서 과부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장지도 멀지 않으니까 식구도 없는 과부를 위해서 일부러 장지까지 따라가 주려고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장례 행렬이 아마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길 옆에 서서 비켜주고 계셨는데 운구하는 바로 뒤에 과부가 따라오면서 너무 슬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일찍 떠났으니까 과부겠죠.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네가 왜 죽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네가 왜 이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느냐, 그렇게 통곡하며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끄끄끄끄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말의 나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기쁨의 성, 이건 나인성이 이 소년의 죽음으로 슬픔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뿐인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과부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기쁜 일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기면서 살까? 근데요, 이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은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이 기쁨의 순간도 잠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있을지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의 행렬, 그 슬픔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끓어오르는 슬픔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속으로 그 울음을 삼키고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쓰신 그 아람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달리다쿰입니다. 달리다쿰. 소녀나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또 똑같은 말입니다. 달리다는 소녀라고 하면 뒤에 아가 여성형이거든요. 아를 빼면 달리드 쿰. 소녀나 일어나라. 제가 아랍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하고 비슷한 아람어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요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잘 안 일어나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말이 이 달리다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다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소년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일어난 줄 알았겠죠. 근데 소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소년이 살아난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당연히 소년의 어머니겠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쁨의 도시가 슬픔의 도시로 바뀌었다가 다시 기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상집에 조문객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죠. 커피와 이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초상집 음식이 갑자기 잔치집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으니까 초상집에 준비해 놨던 음식이 잔치 음식이 된 것입니다. 초상집이나 잔치집이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을 치지 않습니까? 중동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차양을 칩니다. 초상집의 차양이 잔치집의 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상집의 곡소리가 잔치집의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으로 그 시선을 메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언제 차이가 납니까? 죽을 때 차이가 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저소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마귀가, 사망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내 거냐? 너는 내 것이야.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아무리 아니야 라고 소리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송량일 집사님은 한국에 계셨으면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오랫동안 받으셨거든요. 투석을 받으셨기에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투석을 받으면서도 이곳에 있는 형제들과
모여서 또 놀고 고스톱을 치고 노년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형제들과 그죠? 대화하면서 돌아가시 전까지도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또 보살펴 드렸고 우리 송여미 권사님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임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 송 집사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행복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잠시의 이별이 슬프지만 유족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집사님이 가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에 김혜자 권사님 주일 예배에 오셔서 송 집사님이 어떠신지 여쭙고 주일 오후나 월요일 오후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우리 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후에 신방을 가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화요일 날 비즈니스 신방을 하는 중에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욕 양이 친 부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효도를 다 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시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나중에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한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나면 바로 어머니 모시고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김혜자 권사님, 송여미 권사님, 그리고 송 집사님의 동생분들, 자녀분들, 송 집사님이 먼저 가시니까 못 해드린 것들이 생각나죠. 후회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니까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김 권사님, 송 권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못 해드린 것을 후회하면서 또 뭐 형제들 간에 너는 뭐 전화를 많이 했네, 작게 했네, 그렇게 내 탓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못 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못 해드린 것은, 아쉬운 것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만큼 건강이 좋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남은 효도를 다 하시는 유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죽어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초상집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변하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 송량일 집사님을 주님 장례하는 장례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또 조객들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조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 먼저 가신 그 천국에 더욱 우리의 소망을 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조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생 되시는 송광일 집사님 나오셔서 조사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주 평화롭고 온화한 표정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 무척 혼란스러우면서도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전율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자성어 중에 비리 법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치대로만 살 수 없는 모순 세상에 법이라는 규약을 만들어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것마저도 권력이라는 칼로 약자들을 난도질하는 요지경 난장판을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늘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고 남기려 하십니까? 성현도 아닌 아주 평범한 한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만의 미소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미소를 남기고 싶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테스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형 아시죠? 올라가 보니 천국은 정말 있더냐고요. 대답을 들었죠. 죄는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뿜어낼 수 있는 향기를 갖고 살다가 온 사람들로 여기 천국은 향기로 가득한 곳이라고 다분히 철학적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선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꽃에서 품어내는 향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나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보다도 몇 배 더 슬퍼할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고인을 위해 시간을 이렇게 희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하실 유적 대표로 광고 말씀 해주십시오. 아버님, 송량일 집사님 장례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하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에 오신 모든 주위 친척분들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속하게나마 준비한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신 분은 우리 고인의 장녀 송연미 권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신 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머리숙은 모든 조객들과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 송집사님을 먼저 보낸 모든 유가족들 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송량일 집사님, 고 송량일 집사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영정 앞에 헌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는데 꽃을 사진 옆에 올려놓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가시는데 유가족들은 여기서 서 계셔서 인사를 이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화하시고 유족들과 인사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